2021년 10월 30일은 마지막 제 주일 예배에 정말로 오늘 할로윈 데이가 아니라 홀리데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주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어둠의 악한 영들에 뿌려놓은 것들이 상업적으로 그렇게 어둠들이 다 뿌려놓은 전략들, 계략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갔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그 말씀을 주제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과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토대로 또 사사기 20장 24절 35절 말씀을 토대로 인용하여서 제가 말씀을 이용하여서 오늘 주제를 또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일방적이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정말 이 통치권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 호흡을 불면 다 날아갈 존재들이고 정말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진 하나면 쓰나미 한 번이면 다 쓸어갈 것이고 물로 그냥 홍수가 나게 하면 다 쓸어갈 우리의 인간들이잖아요. 우리는 보잘것없는 이 인간들을 점 하나도 못한 이 인간들을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셔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하셔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를 바로 죽이는 것도 아니에요. 살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내 목숨이 닿을 때까지 그렇게 우리가 사탄의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나눠지게 되는 것뿐인 거죠. 선이냐 악이냐로 나눠지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정말로 우리가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오늘은 말씀 기도로 우리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부터 24절 먼저 읽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신앙과 하나님을 맹목적이고 일방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께서 인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명령으로 보이고 다 지시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만을 우리가 따르고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조명받으시면서 성령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각자가 정말 성령으로 풀어지는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삶의 비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계시되어서 하나님의 정말 복종할 때, 그 말씀에 복종할 때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완전한 능력을 소유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의 비밀은 육신의 것들을 제어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 삶의 예배들을 우리 안에서 정말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자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자라가게 하여서 그리스도로 마치는 그것이 바로 오늘 승리의 삶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들을 통하여서 성령을 따라 행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이 말씀을 주제로 첫 번째가 바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입니다. 작은 첫 번째가 육체의 일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육체의 일을 보자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이 말씀을 전해어서 여러분들이 귀가 따갑도록 들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지만 계속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은요, 반복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것이 정말 실천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온전해질 때까지 흠도 없이 보존되기까지 정말로 우리가 정욕을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될 때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은 바로 어떤 것이냐면 음행입니다. 지금처럼 그렇게 음행하도록 그 모든 것들을
뭐 정말 동성연애를 하게 하거나 또 그런 문화나 그런 미디어를 통하여서 각종 여러 가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과 가늠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을 포함한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것들이 음행이고 간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과 호색, 우상숭배, 주술, 그런 미신 같은 거 믿는 거 있죠. 주술 정말로 지금 사라져야 됩니다. 요즘 타로점이니 뭐니 정말 TV나 그런 모든 매체를 통해서 사람의 눈을 정말로 무슨 점 본다, 무슨 무당이다 해가지고 아무렇지 않게 그런 것들을 보게끔, 그런 것이 당연하게끔 그 철학이니 뭐니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래서 문화가 지금은 문화와의 전쟁이라는 거 할 만큼 지금 굉장히 보는 것에, 지금은 뭐 사상과의 전쟁은 이미 우리가 사상과의 전쟁은 뭐예요? 이미 안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이제 문화와의 전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모든 사상과 이념들이 다 어디로 들어갔느냐? 문화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문화로 들어가서 정말 인권으로 그 빙자해서 또 문화를 만들어서 그런 문화적인 것들을 조성해서 사람들을 동성 연애자의 그 축제를 만든다거나 막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문화를 형성해서 당연하다는 식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제약 가운데 들어오게 가게끔 그렇게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범죄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문화를. 그래서 결국은 그런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그런 원수 맺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세상과 가늠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가늠한 여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쟁과 시기, 이 모든 것들이 육체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등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4절 전체 말씀이 그 말씀인 것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분명하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 19절 말씀에도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열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지금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내 삶에 아직 이런 것들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육체의 일로 아직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가시연건케를 해서 내가 수고해야지만 돈을 버는, 내가 수고해야지만 뭔가 먹고 사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뒷받침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이제는 육체의 일이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등이 다 사단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육체의 일이 곧 사단의 일인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화를 나게 하고 분쟁 나게 하고 다투게 하고 서로가 분노를 일으켜서 살인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서로가 그렇게 또 다른 것에 또 뭐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우상 숭배하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구원이 있다라는 데 엉뚱한 말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있고 하나님보다 대등한 자리에 있게 하려는 그 사단의 전략들을, 그 관계들이 우리 가운데에서 완전히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어둠의 악한 영들이 떠나갈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정말로 회개의 영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회개의 영이 임하면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근신하여 깨어 있을 때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나 완악할 대로 완악해져서요. 우리가 구별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다 좋은 게 좋다라고 식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냥 그냥 착하기만 하면 돼라고만 하고 또 가르치기를 자기네 그 착한 것이 또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들은 죄를 졌어도 죄가 죄인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죄 지은 자를 따라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더 좋은 거죠. 내가 무엇을 보냐에 따라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들은 죄를 짓는 것을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죄를 짓는 자를 짝한다고 그랬어요. 따라간다고 그랬어요. 끌리는 대로 다 따라가는 것이요. 내가 어떤 것을 무엇을 심었냐에 따라서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 모든 영역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정말로 세상에 사랑하는 거고 세상에 가늠한 여인이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고 정말 그 육체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는 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하나 이렇게 한번 조명받아 보세요. 내가 어떤 모습이 연약하고 어떤 모습이 안 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세트예요. 하나가 악한 것이 있으면 줄줄이 사탕으로 다 딸려가는 것입니다. 고구마 하나 딱 빼면 어떻게 돼요? 그 줄기가 주렁주렁 매달려가 쭉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모든 죄악들이 한꺼번에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뿌리를 뽑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과 기도로 뿌리를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말씀으로 정말 우리에게 운동력이 있게 정말 좌우로 날수의 그 검으로 우리가 간절과 골수를 쪼개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을 알아보았고요.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악의 모양인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것으로 들어온 것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두 번째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바로 사랑과 희락, 기쁨이죠.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등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내가 있는지 하나님의 기쁨이 나에게 임하는지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것에 내가 그 자리에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그 화평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화평함이 우리한테 있는지 그리고 정말로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내가 실천적인 그 삶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주님께 구원받은 은혜처럼 다른 자도 그 구원의 은혜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먼저 내가 얻었다 하더라도 그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거저받은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저받은 은혜 그저 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먼저 되었다고 해서 자만하거나 교만해지면 우리가 똑같이 유대인과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겸손하게 정말로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그것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그가 알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하고 정말로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덕을 끼치고 선을 이루어가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와 양선, 충성 다 모든 것들이 그런 것입니다. 온유와 절제 등 하나님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정말로 고린도 교회처럼 그렇게 질서가 무너져가면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서 가운데 서면서 정말로 적응받으면서 그렇게 배워가면서 훈련받으면서 그 정말로 그렇게 공동체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데 정말 하나가 되는 데에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기를 힘써시키라고 말씀하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각자가 주어진 일에 우리가 다른 것에 우리가 판단,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통치권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잘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마시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그 전에 하나님이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그 누룩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그거를 온전히 우리가 그 온전한 것을 우리가 취할 수가 없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요? 그 적은 누룩이 썩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적은 곰팡이가 모든 것들을 곰팡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제가 두 번째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번에 이 말씀들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용서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가 정말로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작은 첫 번째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24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란 말씀하신 것은요, 우리를 흠없게 보존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온전해야 돼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0%의 그 순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99.9%도 안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멸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어떤 정말로 그 실체가 악의 그 모양이라도 있다면 그것이 빨리 떠나가도록 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빨리 내가 제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가정에 뭐가 지금 악의 모양이 어떤 거라도 있으면 다 버리시기를 바라요. 제가 신방을 가거나 그럴 때 정말로 지금은 이제 모든 성도들이 다 알기 때문에 없는데요. 정말로 처음에는 믿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믿기 시작할 쯤 되면 모든 것들이 다 있죠. 집안에. 그래서 그거부터 제거하고 우리가 거룩에 정말 보혈로 덮고 정말 그렇게 예수에서 보혈로 덮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정말 버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그 안에 있는 것들 또 밖에 있는 것들 그 모든 악의 모양은 버리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말씀에 보면 사사기 20장 24절 35절 말씀에 보시면 정말 그것도 거기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어요. 악을 제거하기로 결의했던 그 12지파 중에 11지파들이 모여서 베냐민 지파에게 기브의 사람들 곧 불량배들 그 깡패를 넘겨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전에 사사기 20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이제 기브의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 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야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자, 베냐민 지파만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옹호하며 오히려 기브야에 모여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싸우고자 전투 태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버리라고 말했지만 그 베냐민 지파들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를 사랑하고 죄를 더 가까이 하고 그들의 편에 들어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악한 편에 들은 것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요, 악을 타협하거나 좋은 것이 좋다고 정말로 용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죄를 깨닫고 용서를 구할 때 우리가 용서를 하는 것이지 내가 먼저 용서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는 것은 내가 잘못한 거는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베냐민 지파들은 그들을 옹호함으로 인해서 그 불량배들을 옹호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신앙 공동체의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순수성을 훼손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그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이죠. 그 한 사람으로 순종하지 못함으로 그런 같은 정말 악은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보여주면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들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것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게 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작은 일이라도 악이 들어오게 된다면 정말로 이들이 정말 전투에서 임하는 것처럼 공동체를 그 형제들 안에서 전투에 임하는 것처럼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죄악은 보지 못한 채 싸우게 된다면 그들은 피를 보는 것입니다. 악한 감정만 남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를 발견하지 못한 채 베냐민과의 전투에서 패배를 당하였고 지금도 두 번째 패배하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형제와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죄를 발견하지 못한 채 싸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에게 패배로 돌아갑니다. 사사기 20장 34절에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들에게 화가 미친 줄을 알지 못한 채 39절 말씀에 처음 싸울 때처럼 이번에도 우리가 이긴다라고 장담했었던 베냐민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화가 자기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그 악독과 저주가 있어 그들에게 패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지고 전사들이 죽으니까 26절에서는 그들의 행동이 그제서야 달라집니다. 겸손하게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26절에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여기에서 울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23절에서 나오는 그 울었다는 표현과 마음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첫 번째 운 것은 자신의 패배와 억울함과 진정한 회개하지 않는 그런 울음이었어요. 자신의 패배에 억울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인데 왜 우리가 패배했지? 라는 그런 이해하지 못하는 억울해서 울었던 육신의 울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6절의 울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함을 깨달았기에 그들은 죄를 뉘우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밖에 없구나. 금식하며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죄악을 지금 짓고 있구나. 그럼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생각에 진정으로 금식에 들어가고 회개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기에서 왜 한 나라에서 한 형제들과 싸우고 있는 것인지, 왜 싸우는지, 왜 그들은 죽어가고 있는지, 왜 이렇게 공동체가 무너져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공동체에 그 악한 것이 죄가 틈타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옆에서 터치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불순종하고 그것을 떠난다면 또 특히나 교회에서 말해주는 정말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세워준 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않을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교만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형제가 말해도 누가 말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놔줘도 그냥 용서해줘도 같이 하나님께 혼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을 치라고 말했잖아요. 베냐민 지파를 오히려. 혼내주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았죠. 왜? 우리 형제인데 어떻게 혼낼 수 있나? 해가지고 오히려 자기가 당한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묻고 구하고 두들기지 않으면 같은 형제 안에서 우리가 늘 어디에서 적이 있다고요? 우리 믿는 자 안에서 악한 자를 하나님께서 뽑아낸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믿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싸우고 다투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음란하고 육체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그런 것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 안에서의 음행과 믿는 자 안에서의 이런 오늘 육체의 일인 것이에요. 오늘 육체의 그 관점을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 말씀하시는데 믿는 자들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믿는 자가 지금 할로윈에 참여하고 믿는 자가 지금 엉뚱한 그렇게 상업적으로 그렇게 높아져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그런 일들로 문화를 만드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짜 목자가 있는 거고 사꾼이 있는 거고 거짓 선지자가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 안에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오늘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정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는데 공동체 속에서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순수성을 하나님의 순전한 그 말씀들을 흐트러지게 하는 자가 아닌지
부정한 것은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는데 죄로 인해서 공동체를 힘들게 하지는 않은지, 내 안에 버려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성령으로 조명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악을 제거하지 못해서 마귀와의 매일 정말 전투 가운데, 정말 영적 전쟁 가운데 패배하고 쓰러져 있지는 않은지 늘 우리는 깨어 기도하며 애통함으로 주님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사사기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악은 어떤 모양으로 버리라와 같이 접목시켜 주셔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약대의 모습 보면 우리의 모습이 여실히 보여지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얼마나 우리가 완악한 자인지 보게 되잖아요. 그 모습이 다 내 모습인 것입니다. 왜 구약 사람들 저랬을까? 아니요. 우리는 그 상황이 됐으면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성령을 오셔서 비춰주시고 정말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해서 알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지, 우리도 누구를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어둠이 떠나가는 간 거라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지, 우리도 어둠이라면 똑같은 자라는 것이에요. 더한 자면 더한 자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로 이름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게 됐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첫 번째는 악은 어떤 모양으로 버리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승리하게 되며 악을 가까이 하는 자들은 그들의 끝은 멸망과 파멸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승리가 이루어지고 악을 가까이 하는 자는 멸망과 파멸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절에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 하지도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24장 12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울질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달아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조그만 이거 뭐 괜찮겠지,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것까지 나한테 하시겠나 할 것 같죠?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정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찾고 구하고 두들기고 있는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육신의 일로, 육체의 일들로 내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를, 성령의 일로 나타나는 것인지를 우리가 조명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것에 가깝습니까? 우리가 11지파가 베냐민 지파에게 말해서 우리가 악을 버리자고 말했지만 베냐민 지파는 듣지 않고 악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런 결과는 당연히 패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의지함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을 소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나갈 때 우리가 성령 충만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안 받고 이 베냐민 지파처럼 그 말씀을 들어도, 그 음성을 들어도, 터치를 받아도 불순종하게 되면 악을 더 좋아하고 악을 더 가까이 하고 세상을 더 가까이 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것을 더 만지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육체로 마치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해서 그리스도로 마쳐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우리가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이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좋은 것들을 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좋은 것만 취해서 우리가 악한 마귀의 그 모든 원수들의 그 관계들을, 그 계계들을 우리가 이기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삶을 사는데 내가 왜 이런 것까지 해야 돼? 우리는 그거 빨리 버려야 돼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잖아요. 육신의 일입니까? 육체의 일입니까? 버려야 돼요. 우리는 아직까지 여전히 이것이 좋다고 부정한 것을 만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아직까지 내가 지금 똑같이 베냐민 지파처럼 똑같은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어지럽히고 오히려 그 누룩으로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은 적은 누룩을 뽑아내라고 하는 거죠. 차라리 그 범죄악은 그 눈을 뽑아내라. 차라리 그 손을 잘라버리라. 그 얼마나 무서운 말을 하십니까? 그만큼 죄는 하나님이 그렇게 미워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삶 속에서 아직까지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까지 그것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걸로 여러분 유혹이 계속 오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이거 먹으면 그래도 내가 돈을 벌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인도함을 받으면요. 뒷받침하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아닌 것도 물론 있어요. 때에 따라서 훈련 과정 가운데서는. 무조건 하나님께 정말 순종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고 간절히 찾는 것이 바로 승리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스스로 잘한다고 또 착각하여서 스스로 화를 부르는 자가 되지 않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우리가 좋은 것을 취하여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